자, 오늘은 우리가 그 창세기 강의 시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은 성경 강해의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끝나면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핵심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요셉의 마지막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큰 민족이 되는 발판이 되었던 그 요셉의 이 사건, 그리고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는 그 1절부터는 야곱의 이제 죽음이 이게 나타나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 40일, 3절 말씀 보니까 40일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로 처리하는데 날수가 걸렸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그러니까 향후로 이제 우리가 그 이집트 하면 미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미라가 그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 엄청나게 안 썼고 잘 보존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 수 있냐? 그 시체의 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이집트의 이인자의 아버지의 장례를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이인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다, 슬퍼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70일 동안 치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 좀 피곤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일간 이집트 사람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하고 애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유언대로 이 이집트에다가 이 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다가 이 묘가 있는 곳에 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면 바로는 오케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왕권의 지지 기반을 든든하게 해준 요셉의 부탁은 뭐든지 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에 남겼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가족들만 보낸 게 아니고 진짜 국가장으로 왕이 이렇게 왕의 장례도 이렇게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바로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병거, 기병들도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보니까 전쟁하러 가나 할 정도로, 근데 장례를 치르러. 그만큼 요셉에 대한 이 극진한 대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셨잖아요. 그 끝에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빛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 13년, 17년 오랜 시간 동안 뭐 종으로 살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살고 버림받은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굳건하게 잡고 있었던 이 요셉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이 야곱의 장례도 성대하게 치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우리 장례식을 하면 뭐
가볼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참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 조촐하게 가족들만 있는 분도 있고, 진짜 뭐 잔치처럼, 잔치라고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벅적벅적하고, 그분, 그러니까 그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같이 가시는 어른들이 장례식을 갔다가 돌아올 때 참 복잡복잡하고 가족들이 많고 아니면 참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너무 이제 사람들도 없고 가족도 조촐하면 약간 마음이 아픈 그 내색을 비추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의 이 아버지 야곱의 장래가 너무나 거대하고 또 참 어떻게 보면 국가 행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야곱의 이 장래가 맞춰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장래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야곱을 위해 애곡을 하고 또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애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를 막아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뭐 잘못했었지. 그 죄를 저질렀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무게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 참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에 종종 말씀드립니다. 이런 죄책감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 앞에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전 용사들 중에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총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 그 참혹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장애도 얻으시고 마음에 힘든 것도 얻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참혹함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의 인상과 그의 이제 그 행동들을 보면 엄청나게 힘든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도 하고 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분이지만 그 옛날 기억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 공직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직에 계셨는데 그 옛날 그 남산에 있는 안기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신 분이에요. 제 예전에 제 20대 때 이제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 제 마음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무게가 그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양심.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러한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속량을 받으신 겁니다. 대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죄가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아직도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어. 근데 저분들은 나를 용서 안 했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와 구원일까요? 많은 매체들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그러니까 비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냐. 이런 장면들 TV에서 심심찮게 보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이 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형제들이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큰 그늘막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셉에게 간 거예요.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은연중에 살짝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 유언을 이렇게 앞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그의 남긴 유언이 있기 때문에 앞세우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때는 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종과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 또 자기의 그 식솔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요셉이 받아줬던 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 또 거듭남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저의 죄들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마음에 무거운 그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막 엄청나게 큰 죄 뭐 저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저질렀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죄 저질렀겠어요. 근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해결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형들처럼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기 보면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형이 아닌 거예요. 종인 거예요. 요셉 앞에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게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은 정말 미워.
근데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형들이 밉지만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기 각 모양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통해서 그 형들과 그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큰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해로 다가오는 것, 악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며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을 때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요셉이 체험을 한 겁니다. 이 체험한 신앙, 이거는 뭐 성경을 통해서 배운 신앙도 있지만 체험한 신앙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들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유래했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형제처럼, 형과 아우처럼 지냅시다. 제가 여기에서 총리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간절하게 위로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마 이후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형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겁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그 형제들 속에 약간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요셉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양심이 발동한 거죠. 그렇게 살아온 우리 형들의 모습, 변화되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자기가 해하려 했던 요셉으로부터 용서함을 완전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지만 사람들과의 어떻게 보면 잘못과 이 죄,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 지인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족쇄가 돼요. 그렇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며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게 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한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22절부터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자손의 3대를 본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또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이제 할아버지 손에 그 손주들이 이제 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볼 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손녀들이 마냥 귀엽죠. 근데 매일같이 있는다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한 번씩 봐야 귀엽지. 매일 보면 귀여울까? 이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애들 엄청 귀엽잖아요. 어릴 땐 더 귀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커가지고
귀여운 맛이 없어졌어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시선으로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냥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같이 안 있으니까. 맨날 같이 있으면 진짜 혼내고 싶을 때 진짜 혼낼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면 늘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들 혼내지 마라. 자기는 어릴 때 저 많이 혼내놓고 애들 혼내지 마라.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혼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퉁명스럽게 한다고 해서 막 뭐라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냥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세팅해주고 싶고 또 키우고 싶고 그래서 그 스라에서 손주들이 양육되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한다면 형들보다 먼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다짐을 시키기로 내가 여기서 죽지만 돌아갈 때는 자기의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게 되면서 이 창세기가 끝나요. 요셉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복주시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약속의 땅에 죽어서까지 함께하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를 향한 그 변하지 않는 마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고 또 뭐 종신토로 총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또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100년? 많이 살면 100년? 요즘 보면 뭐 120세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태아보험을 들었었거든요. 태아보험을 들었을 때 둘째는 80살까지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대수명이 80살이었는데 근데 셋째는 10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같은 분한테 했거든요. 왜 그러냐? 기대수명이 올라가지고 조금 더 하는데 100살까지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까지는 80살이었는데 이제는 100세구나. 기대수명이. 그걸 제가 그 보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다면 100세까지 산다고 친다면 그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100년은 잠시 있는 100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 어차피 갈 건데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 뭐 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거예요, 그거.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인데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슬플 때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슬플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힘들죠. 그 앞에서 장례 얘기를 해서 또 이어서 하자면, 장례는 슬픈 곳이잖아요. 근데 간혹 정말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웃느냐? 가족들한테 또닥거리는 거야. 울지 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과 평안하게 사셔.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셔. 이제 더 이상 안 아프시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고통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 이렇게 독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이 죽어서까지 자기의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달라 부탁하는 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야곱의 장래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또 요셉을 높여주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단번에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단번에 낮춰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훈련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반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서 인해서 죄를 해결했지만 상대방에게 저지른 죄, 그분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용서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의 이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의 이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그 가문을 선택하셔서 크게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